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들이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살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두 종류의 생명입니다. 2024년도 표를 생각하다가 다시 기본으로, 다시 본질로라는 표를 정하고, 그 앞에 우리 전도서 끝나고부터 본질이 무엇일까, 기본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지금 주제를 가지고 살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라고 사용하지 않고 두 종류라고 한 것은 A와 B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집에 아들이 두 명 있든지 아들, 딸이 있든지 그것은 두 가지 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내 아들이고 하나는 내 아들이 아닌 아들이 있을 때 두 종류라, 그렇게 단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냥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회개라는 단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있고 도덕적인 회개가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사람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설교는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가 없고,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복음적인 설교가 있고 율법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면, 율법적인 설교는 인간의 열심,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설교입니다. 설교를 쭉 들어보면 이 뿌리는 율법적인 설교구나, 이 뿌리는 잘 못하더라도 복음적인 설교구나 하는 것을 구분은 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가지더라도 이게 좋은 제품인지 나쁜 제품인지를 구별하기 전에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종류의 생명이라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두 가지 생명이라고 할 때는 육체의 생명 그리고 영혼의 생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형체, 장기 다 짓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계로 말하면 이런 거죠. 기계를 완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기계에 뭐를 해야 그 기계가 작동합니까? 기름을 넣어야 작동하잖아요. 기름,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신체 장기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이게 비로소 작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거두어지면 이 몸뚱아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못 쓰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이, 몸이 망가지면 이 생명은 작동하지 못하는, 근데 육체와 이 생명은
뗄래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지어준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지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 명령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900년 이상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집행유예 900년을 더 심판을 유예시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죽는다 산다는 것은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살았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뭐를 먹게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가지 생명, 두 가지. 처음에는 육체의 생명만 주셨다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있는 동안에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며 영원하지 못하다.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거는 두 종류의 생명이 아니고 두 가지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김영현 박사라고 창조과학회 교수님이 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자의 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난자가 계속 정자를 기다린답니다. 근데 요거는 정자와 만나지 못하면 죽어버린답니다. 그게 이제 월경으로 나타난대요. 즉 여자에게 있는 몸의 생명은 한 달짜리 생명입니다. 그런데 한 달짜리 생명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정자를 만나면 이게 10달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육체의 생명 100년 안팎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한 달짜리 생명이 100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유지되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것이고 2장에는 그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또 요한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즉 이기는 자는 무슨 자이겠습니까? 창세기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유혹,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우리 요한복음 잘 아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즉 이것은 육체의 목숨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잠언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또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자의 몸에서 한 달짜리 생명이 100년짜리 생명이 되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100년 안팎에 사는 이 목숨, 이 목숨을 가지고 있고, 또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거는 이제 부활절에 설교하는 내용인데 오늘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어도 때가 되면 죽는 생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다는 것은 쫓겨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기회가 없어서 죽은 것이지, 이 생명 자체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하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신이죠. 안 죽으면 신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다시 육체의 생명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니 이 말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에게 들어온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지내도 그분의 육체의 생명은 이제 땅에 묻히지만 영혼의 생명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그대로 끝까지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앞에 구절 생명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렇게 오해한 집단이 어딥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천지 선교사님 분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길래 그런 지엽적인 문제 말고 중요한 핵심만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라. 이만희 교주 죽느냐 안 죽느냐?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느냐니 요 구절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죽는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신도들도 안 죽는다고 믿는 됩니다. 그래서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성경을 좀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이 말이 무엇인 뜻인지 알아야지. 그렇다면 왜 신천지 신도들 중에 죽는 사람이 있느냐? 신천지 신도들이 죽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냐 하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인데, 살아서 믿는다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설명하면 복잡한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두 가지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생명이라는 것은 100년 안팎을 사는 이 육체의 목숨,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명,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요거는 두 가지 생명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두 종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니고데모라 하는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이게 지금 서로가 소통이 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바리새인으로서 내게 이런 질문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나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너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생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목숨에 달린 100년의 생명. 하나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 요거는 두 가지 생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종류의 생명. 그 생명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슨 생명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육으로 났다, 영으로 났다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난 그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4장에 가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물 내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 이 여자하고 예수님의 대화도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생명은 뭘 말하느냐면 육으로 난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과 우리 안에 영생을 지금 비교하는 게 두 가지 생명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두 종류의 생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무슨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주의자. 즉 내가 율법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겠다는 사람. 그 생명은 가짜다. 가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태어난 생명이 진짜 생명이지 율법을 지켜 사는 그 생명 그건 육으로 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뭡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내가 영생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생명처럼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이 너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뭘 하겠다고 그래서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 자꾸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생명은 가짜 생명이다.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이삭이 아니고 여종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내가 노력했어. 그런데 그 아들은 내쫓아라. 그 아들은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남자 구실을 못하고 아내 사례도 불임인 지 오래됐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전혀 아이가 나올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많은 설교들이 율법주의적인 설교,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의 생명을 양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육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느니라.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갈라디아 4장 21절에 뭐가 있냐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내가 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아.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라. 내 힘으로 하는, 내가 종교 생활을 해서 예수를 믿고 헌신을 하고 충성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 천국에 가는 그 생명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받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진짜 영원의 생명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진짜 그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듯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뭘 해서 이 영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긴 생명은 가짜니까. 지금까지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았다면 그 생명은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가서 그 생명을 받으라. 우리 영혼에 코를 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생명입니다. 저는 두 가지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생명은 육체의 생명 아닙니까? 100년 안팎을 사는 요 생명, 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 종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고자 하는 그 생각, 그것은 가짜 생명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듯이 영생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뭔가를 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11장 25절 26절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너의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서 믿게 하는 그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꿈틀꿈틀꿈틀거립니다.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이 손을 대면 꿈틀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반응이 됩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자꾸 추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 살아있는데 밥을 안 먹겠다. 그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한 종류는 이 육신에 있는 목숨을 위한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진짜 양식은 살아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나보면은 진짜 양식을 주면은 거부해버립니다. 토해내버리죠. 왜? 그들은 무슨 양식을 먹고 구원을 받은 겁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자꾸 튕겨 나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꾸 내가 뭔가 해서 얻으려고 하고 뭔가 해서 자꾸 그걸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인데, 그게 근본이 율법주의 사상에서 그 가르침에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성경은 이스마엘이니까 내어 쫓아라, 내어 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그 양식을 먹고 살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을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부모가 다니라고 해서 다녔고 이런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노력해서 기도해서 뭐 은사를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들어오면 그때부터 반응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찔림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배고픔을 느끼고 또 그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고 이런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야 뭐 제가 다 관여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동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은 가짜 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게 하는 자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 영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고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100년 안팎을 살다가 죽게 되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동안 그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인위적으로 사람의 노력과 방법을 얻는 가짜 생명 이스마엘이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삭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혹시 가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